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포도가 몰아쳐도 바위 뒤에서 한 다리를 집어넣고 졸고 있는 갈매기, 이게 우리 신앙의 평안이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닥쳐와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뇨? 라고 묻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밖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여 세웠던 바로 아가야 지방의 2차 전도여행의 끝 지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 AD 53년에서 한 58년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약 2년 반을 머물며 그곳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바로 아볼로를 파송해서 자기의 뒤를 이어 2차 당회장이었던 이 아볼로를 통하여 자기보다 훨씬 말에 능통하고 구약의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 본인은 대머리에다가 안짱다리를 갖고 있고 키도 작아서 볼품도 없는 본인보다 자기보다 더 뒤에 있는 아볼로를 보내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2년도 못 돼서 돌아와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디도라는 자기의 동역자를 통해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서신을 보내서 가게 되는데 2차 서신이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가 3차 서신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서 전해주고 들려온 소식이 참 슬픈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아볼로가 좋아요. 사람을 좋아해서 생기는 문제. 그러니 바울은 이 파당이 생겨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지 못하고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보여준 마게도냐 사람 빌립보라는 곳으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디도는 메신저였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노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썼을 거라고 후반부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바울이 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였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두란노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많아졌었을 때 아울러서 따라온 은혜와 따라온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마술을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불살랐는데 은 5만 세겔입니까? 그 엄청난 책을 불사를 만큼 정말 이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에 따라 찾아오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모시는 핵심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 이 은장색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파는 굉장히 그 산업이 잘 되는 그와 같은 도시였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한마디로 아데미 신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들을 감당했었던 산업을 했었던 풍족한 산업을 가졌던 이것에 상당한 타격을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훼손을 당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칭찬과 더불어서 고난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에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라.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즐겁게 맞이하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 첫 번째로 그런 환란이 따라오더라라는 거지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하여 바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택하여 잡아서 연극장이라는 넓은 지역에 데려가 사람들이 선동하며 쳐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2시간 동안 위대한 에베소여 아데미 신이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잡혀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관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가지 말라라고 붙잡습니다. 결국 가지 못하게 되고 그 에베소의 서기관이 이러한 일을 까닭 없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우리가 까닭 없이 서열을 일으켜 정치적 문제를 만드니 너희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할 말이 있으면 고소와 고발을 통해 정당하게 하라 라는 이 말을 통해 그들이 와가지고 다시 다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현재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도 위로가 되지만 더 큰 위로는 뭐죠?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별로 안 당해 보셨군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고난과 역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게 우리인 모양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이야기하므로 너희들이 맞이하고 있는 고난 너희만 겪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겪는 고난은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주신
오히려 은혜와 선물들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 뒤에 아볼로를 보내서 당회장을 세워 믿음으로 섬기게 했는데 아볼로가 너무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구약도 잘 풀어주니까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이 좋아함이 지나치니까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파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당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교회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사도들이 최고지, 바울이 예수님 생전의 사도가 아니잖아. 최고의 사도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아이가 라고 말하며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참 우리끼리 너무 놀고 있네, 나는 예수파야, 이 땅의 사람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한 파를 이루어 적어도 네 파가 형성이 되어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은 상처를 주고 난임 현상으로까지 가게 되는 아픈 고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은사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적이 없는, 어떤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게 방언하는 은사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수많은 은사들을 그 안에서 내 것이 최고라 라고 말하는 떠드는 현상이 일어나, 여자여 모든 사람이 교회 삶과 같이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라고 꾸중을 받을 정도로 은사 받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 자기를 자랑하니, 그와 같은 난임 현상이 또한 그 안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크다 작다, 은사가 크다 작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나누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아픔이 공존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으니 사람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무슨 사람이 생깁니까? 먼저 믿는 사람, 뒤에 믿는 사람. 성만찬을 저녁마다 행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7시 하면 다 와야 되는데 꼭 7시 30분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온 7시에 온 사람은 배가 고파요. 당신은 성찬식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저녁 식사로 그렇게 거하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엄청난 기쁨들을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졌는데, 30분씩 지체되니까 먼저 된 사람이 빨리 합시다, 뭐 늦게 온 사람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갈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교하여 갈라지는 파당이 생겨 서로 다투는 정말 어리석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를 말하지만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유전유죄요 무전무죄가 되는, 오히려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차라리 갖고 있는 것으로 비교하여 우리 서로 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파당 현상이 있으니 정말 어리석은 우리 자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이 AD 56년에서 8년 사이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살았었던 롬의 바로 감독이었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서신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을 읽어보면 동일한 파당이 그때까지 존재했습니다. 무려 100년을 넘어 그 파당이 존재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돌이 부서져서 더 이상 절대로 연합되어질 수 없으시 그런 갈라짐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 누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린도 교회인 자신들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볼 때마다
왜 시간에 저 사람 안 봤으면 좋았는데 오늘 또 봤네. 에이, 이런 고통들이 그 아래에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니 그 고통이 있을 수밖에요.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고통은 복음을 전하는 고통이었고 고린도 교인의 고통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라도 위로합니다. 내 고난을 봐라. 내가 생명이 죽을 사형 선고를 당할 때까지 이런 고난을 아시아에서 받아노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희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라, 이것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맞이하는 고통, 죄를 짓지 아니하여 맞이하는 고통,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은사와 수많은 부흥들, 이것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주신 각종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이 은사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높고 낮고 넓고 깊은 것에 대한 차이를 서로 비교하여 정죄하거나 또는 차별하여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주고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리어 우리를 상처 주는 수단이 되어버리고만, 그래서 그리 되면 아파요. 고난을 겪어요. 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각종 선물과 은사들은 필요해서 준 것이지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이런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맞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 질병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나갑시다. 그분만 의지합시다. 그분만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할 소망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큰 사망으로부터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일들이 참 많지요. 반드시
건지실 것이요 지금 겪고 있는 것도 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믿음의 삶에서 이런 수많은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겠지요. 그러나 또한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될 것,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한테 있으니 이게 필요해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도 그분의 뜻 안에서 그것을 겪게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지만, 또한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한 너희 기도로의 협력은 또는 동역은 우리를 위한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너희들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은사가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난과 역경을 위하여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물론 내 자신의 고난과 역경도 기도하겠죠. 다른 사람이 혹 나의 고난과 역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서로 모여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것만 동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시고 고난과 역경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그 사람과 더불어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언제 감사가 되지요? 물론 항상 감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왜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은혜를 주실, 기도 안 해도 주셔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 문제의 해결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내 문제의 해결이 또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기도의 동역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당사자에게만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에게도 감사와 기쁨을 주어 그 감사가 풍성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능력으로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는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함께 동역하며 갔던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주어 그 일들을 감당케 하고 자신의 또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각종 은사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물론 자기를 위해서 다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만 마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런 고난과 혼란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그걸 보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의 문제와 나와 상관없어 라고 담을 쌓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같이 짊어지십시다. 이것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함께 동역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직접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문제와 같이 그렇게 여겨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게 두 번째 신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기도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자로서 행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삶의 목적이 맞으니 이 목적으로 살아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양심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이 이것인데 이 자랑은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걸 자랑할 만한데 나는 내 양심이 이걸 증거한다. 정말로 솔직한 거지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떳떳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곧 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꺼리낌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했던 바울의 모습이죠. 근데 자랑할 이게 무엇인고? 이렇게 살펴보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안에서,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라고 n이라는 전치사를 동시에 썼는데 같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곧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거룩함과 진실함 안에서 내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양심이 나의 증인인데 내가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게 자랑입니다. 그 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더욱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에서 행하였던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내 양심으로 여러분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행한 나의 모든 내용은 사람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과 내가 진실함으로 여러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바울, 그런데 그 행함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이것을 조금 번역이 약간
포인트가 어긋나서 다시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플로테티라고 말하는 것을 거룩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거룩함은 하기스모스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거룩함으로 되어 있는데, 아플로테티라고 말하는 다른 어떤 구절들을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8절과, 여러분 기록하셔서 한번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2절에 한글로 성실함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번역함과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아폴로테티는 유일하다 또는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을 향하여 한결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아폴로테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거룩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진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대함같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한결같이 대하였습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한결같이 대합니다. 바로 성실함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우리를 가려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한결같이 대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사로이 내 개인의 유익을 따라, 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내 친분의 관련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함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함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상처받은 게 있고 받지 않는 고마움을, 은혜를 받는 게,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빵 한 조각을 더 주든지, 요즘은 미운 사람 빵 한 조각 더 주지요. 그래서 빵을 받을 때마다 이분이 나를 싫어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주십시오. 더 주지 마시고, 주시면 다 똑같이 주시고 안 주시면 다 똑같이 안 주는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과 같이 바울이 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렇게 행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주신 은혜로 이것으로만 한결같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면 편애가 되고, 그 사랑에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많거나 적을 때 문제가 되는데, 주님처럼 한결같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돌아보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교회에 심각한 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많은 공을 세웠어도 한결같이 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플로테티라고 하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일리 크리네이아라고 말하는, 여기서는 진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순전함으로 번역함이 훨씬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아일레라고 말하는 것은 태양 광선을 말하고 크리노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 광선에 여러분 무엇으로 흠집을 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까? 태양 광선은 그대로 나와서 순수하게 그대로 비칩니다. 단지 우리는 막거나 쬐 수밖에 없지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게 이 태양 광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전함, 순수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레위기서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넣지 말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고 꿀은 빵의 맛을 전부 다 달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꿀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동물이 다 꿀은 좋아하지요. 그래서 다른 맛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풀거나 달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대하여 행할 때는 이와 같이 여러분 태양 광선처럼 순수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순전함으로 대한다. 내가 하나님의 순전함 안에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행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순전함으로 대하도록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행했노라고, 그렇게 행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이니까 더하고 모르는 남이니까 빼고, 교회에 좀 유력한 사람이 왔습니까?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무데나 앉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순전함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그대로를 바라보아 모든 광선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리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함과 같이 우리도 누구를 대할 때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전함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신자들이 이 땅에서 갖고 생활하는 모습이라. 그러니 잘하거나 못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여러분 상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우리 교회에 공로를 세웠거나 해를 주었거나 상관없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모두는 순전함으로 대해야 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